여러 해 전에 하버드의 하비 칵스라는 교수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세속 도시, The Secular City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하버드에서 역사학과 사회신학, Social Theology를 가리키는 젊은 교수였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하버드는 몰라도 하비 칵스는 안다고 할 만큼 당대에 알려진 유명한 학자요 석학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세속도시는 1965년에 출판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번역되고 읽혀져서 관심을 모은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쇠퇴해가고 세속화돼서 결국 교회는 작은 볼품없는 한 그룹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메시지였습니다. 30년이 지난 후에 같은 교수 하비 칵스는 책을 한 권 더 씁니다. 그 책은 자기가 써냈던 먼저 책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조사한 자료였습니다. 그럼 줄어들었어야 될 교회, 형편없이 쇠퇴해갈 교회들이 예상 밖으로 도시마다 큰 교회가 생기고 나라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고 대륙마다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더 번창하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남아프리카나 혹은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와 남미를 방문하고 아시아와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현장 방문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예언했던 것과 다른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음 책에서 밝히는데, 그 책 이름은 Fire from Heaven,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말로는 여성, 춤, 노래 이런 한국어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참 재미있게도 그렇게 기대했던 바 혹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교회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데, 성령을 받고 새로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마다 도시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부흥이 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런 양상이 왜 생겼는가를 분석한 것은 아주 재미있는 연구 분석이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생겨질 때는 캐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교권주의, 그래서 교황청, 신부님 혹은 사제 혹은 특별한 지도자들이 가진 권위에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관계를 세워갔습니다. 그 제도가 잘 살아있을 때는 관계없이 사람들이 그걸 받았지만, 그런 제도가 권위와 교권주의로 바뀌면서 타락한 교회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500년을 지나면서 400~500년을 지나면서 교회도 또 다른 교권주의가 판을 치게 되고 쥐꼬리만한 직책이나 정치 때문에 아주 추악한 일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교회도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집사 이런 권위와 제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굳어져 가고 있는 교회를 교인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할 때에
새로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성령의 운동이 왜 이렇게 불같이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냐 하면 이 오순절파들은 전부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직통해버려. 신부님 없어도 목사님 관계없이 그냥 누구나 성령 받고 누구나 방언하고 아무나 은사 받아서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믿으면 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직통해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교권이나 권위나 무슨 제도에 묶이지 않고 몽땅 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는데 직통해버려. 그래서 방언하고 은사 받고 학벌이 없어도 문벌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인맥이 없어도 직책이 없어도 관계없이 다 할렐루야 그냥 통해버렸어. 그러니까 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운동이 거대한 폭풍처럼 일어나서 10억이 넘는 기독교 안에 오순절파가 5억이 넘는 거대한 기독교의 집단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래서 쇠퇴해갈 기독교는 성령 받는 운동 때문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상상 이외로 세속도시를 변화시키는 오순절 교회가 생겨졌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관찰이고 분석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성령 받는 건 관계없이 무슨 소유나 재산이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직책도 관계없이 그냥 성령 받고 방언하고 은사 받고 병 고치고 기도하고 그냥 해버리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30년 후에 하늘에서 불받은 운동이 오순절 운동이다. 이것은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을 보낼 텐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오순절 교파이고 오순절 교파의 5억이 넘는 전 세계 오순절 교인들을 대표해서 리딩하는 교단으로 하나님 성회 한 교단으로 6,700만 넘어 지금 7천만을 육박하고 그리고 전 세계 오순절 운동을 끌고 가는 자랑스러운 교단으로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여 오셔서 오늘 날마다 오순절 교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매일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에레미야를 공부할 때도 어머니 주일인데 에레미야서를 공부했습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당신이 무슨 에레미야인데 어머니 날 에레미야 설교를 하냐? 성령 강림 주일인데 무슨 에레미야 설교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겠습니다만 연관해서 계속해서 시작한 에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장 10절입니다.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에레미야 목에서 성경의 말씀이죠.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몽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이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몽해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려 하셨는지라 하매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호응과 반응을 보이며 그 빛나고 듣고 싶고 꼭 들었으면 좋은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인기 없는 설교자로 조용히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다시 하나냐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듣고 싶은 설교, 듣고 싶지 않은 설교, 듣기 좋은 설교, 듣기 힘든 설교, 이 설교 참 많습니다. 듣고 싶은 설교를 하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듣기 싫은 말은 안 하면 참 편안한 목회자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똑같이 선지자 하나야, 선지자 에레미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말씀, 듣고 싶은 말씀과 듣기 싫은 말씀을 구별해서 듣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보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교를 듣고 싶으냐 안 듣고 싶으냐, 그게 내게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안 하냐. 그 사실 12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나야, 선지자 에레미야 둘 다 선지자였습니다. 13절에 하나냐에게, 15절에 너는 금년에 죽는다 가서 말했다고 했죠. 두 가지 사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고, 당신이 전한 메시지에 사람들이 많은 나쁜 영향을 받아서 속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하고 반역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당신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28장에서 말했죠. 13절,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에게 이르되 하나여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이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보내지 않은 것과 보낸 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했는데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The Lord has not sent you.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 have persuade this nation to trust in lie.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nation, 이 나라와 이 백성들로 하여금 to trust, 신뢰하게 만들었는데 in lies, 거짓말 속에서 그 거짓말을 믿도록, 이 백성과 나라가 거짓말을 믿도록 persuaded, 설득하고 선동하고 그 사람들에게 잘못 유도해서 그 사람들과 백성들이 거짓말을 트러스트해서,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다음 절에 말씀하셨습니다. Therefore,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움직이는데 this very year you are going to die. Because 왜냐하면 you preached rebellion against the Lord.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을 배척하고 반역하도록 만든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믿고 그걸 persuade, 선동해서,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도, 설득해서 그 결과가 리벨리온을 만들어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보내지 않은 일을 했고 그 일의 결과가 사람들과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절대로 지금 바벨론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만일 싸우면 왕도 죽습니다. 자식도 죽습니다. 백성도 죽습니다. 애들도 기절합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몽땅 다 죽고 더 소중한 예루살렘 성전까지 깨집니다. 제발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잘 사십시오 하고 저들에게 항복할 것을 요청하지만 자존심과 하나님에 대한 긍지와 가지고 있던 프라이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고 바벨론 향해서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다가 결국 왕은 붙잡혀서 자기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다 죽고 마지막으로 자식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포로로 감옥에서 죽고 그 성에 살던 모든 남자들은 대부분 다 죽고 여자들은 강간과 폭행을 당하고 죽어 자빠진 엄마의 젖을 빨던 아이들은 기절을 해서 길거리에 나자빠지는 비참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깨져서 다 무너져서 완전 쑥대밭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몽땅 끌려가고 패망한 모습을 본 에레미야입니다. 이걸 보고 밤을 새워 울다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그리고 장래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나의 생각은 뭐냐? 당신들이 거기 가서 편안히 잘 지내고 집 짓고 사위 얻고 며느리 얻고 손주 보고 사업하고 편안히 잘 살아서 잘 편안하게 있다가 신앙의 훈련을 받고 돌아올 때가 되면 70년 차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계속하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그분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한 인연에 가려서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듣기 싫고 보기 싫고 결국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0년 동안 하나님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가? 그 70년이 지난 다음에 역사를 볼 때 70년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70년 동안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을 향한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많아서 절기와 안식일과 월삭과 뭐 다 지키면서 집집마다 사업 잘 되는 우상, 자식 잘 낳는 우상, 뭐 별로 우상을 다 집집마다 하나씩 다 사람마다 하나씩 갖다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와서 빌고 그리고 복 달라고 하던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그 복이라는 게 하나님 없는 복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를 알게 되고 제사장 나라로 뽑으셨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거룩한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를 사람들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정신이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돌아갈 길도 없어, 돌아갈 나라도 없어, 돌아가서 제사할 그 아름답던 성전도 없어졌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회복과 치료와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돌아오는 운동이 70년 동안 시작됩니다. 40년 동안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선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적으로 생각하고 신본주의적인 의식을 갖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왕국을 세우기 위해 40년이라는 광야 학교에 모세라는 위대한 선생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수백 년이 지나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형식과 껍질만 남은 이 백성들을 다시 다 정리하시고 뜨거운 가슴과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선민으로서의 긍지를 찾을 때까지 예레미야라는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은 70년 학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과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소중한 것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아멘 안 하셔요?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선택된 제사장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의 긍지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끌어 나갈 걸출한 인물들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셔서 그 위대한 다니엘, 에스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이 걸출한 인물들이 나와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새로운 말씀 회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새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 긴 역사 속에 한 토막을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내 생각은 내가 한다. 내 생각은 너희가 찰되고 그리고 재앙을 주고 심판을 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하나님이 버렸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사신 백성, 하나님의 약속 있는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신 백성들은 어려워도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왔다,
그거 의미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낭망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그렇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을 이겨갔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거룩한 성전을 잊어버린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세상과 우상과 물질과 헛된 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 백성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7편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137편 Psalm 137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하였는데 멸망한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를 향한 대로 내게 감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성전 보고 울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자기들 앞에 있는 성전을 언제 마음 쏟아서 한번 울어봤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그렇게 눈물겹게 사모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난국을 해쳐갈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외치지만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70년이라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바벨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 이 사람들은 벌써 마음에 하나님이 그리워졌고 성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집이 귀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바벨론이 끝나는 날을 기다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베르디의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저는 이 노래를 좋아해서 가끔 비행기 안에서 듣습니다. 노예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그 무거운 바벨론 성을 싸면서 짐을 지고 가는 처참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노래, 그게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봅니다.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가 앉아라. 아름답고 정다운 내 고향, 산들바람 불어주는 내 고향, 요단강 강물에 인사하고 시온 성벽에 입맞추게. 오,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내 마음속에 사무치네. 신의 하프 소리 그리운 가락 울려다오.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추억 정답게 나의 말에 주라. 구슬픈 운명의 소리 맞춰 비탄에 젖은 소리를 지를 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히브리 사람들의 노예 합창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노래입니다. 1975년 저희가 백림에 도착했을 때 같은 해에 보컬 그룹 하나가
서백님에서 시작됩니다. 독일의 보컬 그룹 보니엠의 유명한 바벨론 강가에서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처럼 비트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그렇게 히트를 해서 미국과 구라파와 한국까지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들어본 정도로 그런 노래를 신나는 노래였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젊은이들은 춤을 추고 디스코텍에서는 바벨론 강가에서 뜻도 모르고 흔들어 대던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수금을 버드나무가지에 얹어놓고 내가 어찌 노래를 찬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방인에서 부를 수 있냐고 울었다는 얘기가 그 보니엠의 히트곡인 바벨론 강가에서 Rivers of Babylon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강가에 우리들은 앉아 있었다고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이 가사들과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고국의 그 성전을 그리워하던 그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한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며 그걸 얼마나 사모했으면 저들이 바벨론 강가에 수금을 얹어놓고 울었다는 그 wept, 통곡을 했다는 얘기가 마음에 와닿습니다.